전도서 2장 3절로 1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전해드릴 때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각기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내 것. 네.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궁핍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있어요.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많은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부자라고 말을 하죠.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적은 그런 사람을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애써서 번 것,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산 것, 또 내가 물려받은 것, 그리고 우리는 내 몸도 내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몸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속이라고 말하죠. 속. 그리고 이 속에 있는 것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것을 오장육부라고 하죠.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을 열어서 우리 오장육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을 열어서 샅샅이 다 뒤져도 안에가 있는 것은 맞는데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음이죠. 그리고 생명이죠. 지난주에 저는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라. 이 3단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뭘 배우라고 했죠? 말씀을 배우라고 그랬죠.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배운 말씀을 이것을 묵상하고 꾸준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확신, 강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계속해서 확신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거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맨 처음 시작하는 것이 말씀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말씀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는 삶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뭐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변화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내가 내리는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곰곰이 살펴보신 적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마음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서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이제는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아이스크림을 보는 순간 어느덧 내 마음이 이미 거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도대체 여러분 어느 것이 내 마음인가?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내 의지가 내 마음인가, 아니면 절대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마음, 그 마음이 내 의지인가? 아이스크림을 향한 끝없는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도대체 내 마음인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 내가 힘들어.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 안 돼.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인가? 아니면 그런 마음을 먹어도 용서가 되지 않는 그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인가? 아,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후회할 게 뻔하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도 여전히 변함없이 또 그렇게 살아가. 도대체 어떤 것이 나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도무지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리요?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했고 거짓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처음 상태와는 크게 다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어 버리고 타락해 버리고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왜 우리 이 마음이, 보이지도 않는 이 마음이 그렇게 거짓되고 부패해버렸을까? 로마서는 이를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병들고 변질되어진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상실한 마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계실 곳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실 그곳에,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거하실 곳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 인간은 샬롬, 평강을 누리도록 여러분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을 잘 알아요.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솔로몬.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어원은 여러분 샬롬입니다. 샬롬. 네. 평강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는 세상의 어느 왕보다 지혜로웠고 부유했고 또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여러분 살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름처럼 샬롬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환경은 너무나 완벽했어요. 퍼펙트였어요.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상실한 마음, 샬롬을 잃어버린 마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을 잃어버린 이 마음은 비단 솔로몬 한 사람의 마음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추방해버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 샬롬을 잃어버린 마음이 된 것입니다. 마음의 성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마음의 성전, 하나님이 계실 그곳을 우리가 닫아버리면 샬롬은 떠나고 그 자리에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헛되다. 삶의 허무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내린 인생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1장 2절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 하나님의 샬롬이 떠나자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만 그럴까? 과연 솔로몬만 그럴까? 도대체 내가 왜 아둥바둥 공부하는 거지? 여기에 대한 답은 이걸 거예요.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좋은 직장 취직해야지. 좋은 직장에는 왜 취직하려고 그래?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아야지.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면 그 다음에는 뭐지? 뭐 죽겠지. 네. 그러면 그냥 마음 편하게 살면 좋은 대학 못 가겠지. 좋은 대학 못 가면 좋은 데 취직 못 하겠지. 좋은 데 취직 못 하면
고생하며 살겠지. 고생하며 살다가 그 다음은 죽겠지. 그러니까 열심히 살든 열심히 살지 않든 그 결과가 똑같다. 이 사실을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2장 16절에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것이 솔로몬이 인생을 향한 연구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실한 마음에 대한 그 증상들은 참 여러분 많아요. 상실한 마음에 대한 대표적인 증상이 헛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안 좋은 것은 다 상실한 마음의 증상이에요. 헛됨, 피곤, 불만, 냉소, 고통, 절망, 염려, 슬픔, 이것들이 여러분 다 상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여러분, 헛되고 허무한 일을 계속 하려고 하니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같은 일을 해도 의미 없는 일을 하면 참 피곤하겠죠. 그러나 의미가 있는 일을 하면 힘이 나죠. 하루 종일 삽으로 땅을 파서 이쪽을 메워요. 그리고 메운 것을 또 삽을 또 열심히 파서 또 이쪽에다가 또 파요. 거기다가 또 파요. 또 판 것을 또 삽으로 열심히 또 메워요. 또 파요. 메워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시간 삽질을 해도 내 집을 짓는다든지 아름다운 화단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덜 피곤하겠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답은 이거예요. 돈 많이 벌어야죠. 돈 많이 벌어야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시게요? 돈 많이 벌면 편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편하게 살아서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결국은 뭐라고 하는데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는다.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장 8절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었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솔로몬의 이 말을 들으면 저는 누구 말이 생각이 나요? 히딩크가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딩크가 이 육신의 배가 여러분 고프다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네. 무슨 배가 고프다고 하는 건 마음의 배죠. 마음의 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이 땅의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시시한 것으로 만족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고 땅의 것, 이것을 구하면 내가 행복할 거야, 내가 만족할 거야,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을 얻어요. 막상 얻어보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아니었나? 이거였나? 그래서 또 이것을 또 열심히 또 그저 노력해서 얻어요. 얻어봐야 또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인생 뭐 별거 있어? 다 그렇고 그런 거지. 여러분, 이 말, 인생 뭐 별거 있어? 다 그렇고 그런 거지. 처음 들어본 말이 아닐 거예요. 전도서 1장 13절에
솔로몬은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참 재밌던데요. 신나던데 인생 참 살만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그 사람에게 솔로몬이 했던 그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솔로몬처럼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며 부지런히 살펴봤냐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인생이 무엇인지 깊이 연구하며 살펴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를 알고서 머리를 깎고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삶의 변화가 여러분 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떠나자 그 자리에 남겨진 것은 허무와 고민, 염려, 슬픔, 걱정 이런 것들만 남지 않은 그런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보고서 탄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버리면 그 후에 찾아오는 것은 불안이고 염려이고 걱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러면 내가 많이 가졌으면 불안하지 않을까? 고민이 없을까? 걱정이 없을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분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그 사람이 불안해하는 것은 뭐예요? 질병이에요. 사고예요. 솔로몬의 상실한 마음은 불안한 환경이나 외적인 상황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더 안정된 삶의 환경을 얻기를 원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했지만 그 정략적인 결혼이 오히려 그의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는 여러분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나름 열심히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기를 원해서 고군분투합니다. 인생을 신나게 살다가 어느 순간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더 이상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삶이 헛되고 무의미하고 고통뿐임을 바로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깨닫게 돼요. 아, 이상하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분명히 뭔가 잘못되긴 잘못됐는데? 어디서 잘못된 거지? 무엇이 잘못된 거지? 솔로몬은 문제의 근원을 알기를 원했어요. 병이 있으면 진단을 잘해야 되죠. 여러분, 솔로몬이 진단을 잘했을까요? 여러분, 진단을 잘못하면 처방은 엉뚱한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서 2장은 상실한 마음에 대한 솔로몬의 처방, 잘못된 처방이 나와요. 상실된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 여러분, 솔로몬이 첫 번째로 시도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쾌락을 첫 번째로 시도를 합니다. 2장 1절부터 3절, 제가 2장 1절과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스를 누리라 했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솔로몬은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하려고
술을 즐기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을 많이 두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니까 솔로몬의 상실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평안한 마음이 여러분 이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만일에 그렇게 되었더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자기가 한 그 일을 어리석다라고 그가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송창식 씨가 히트를 쳤던 많은 노래 가운데 고래사냥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고래사냥이라고 하는 노래를 아는 사람은 나이가 좀 40대 이후일 거예요. 김복수 집사님 아십니까? 네. 제가 노래는 불러드릴 수는 없고 노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둘러 앉았네.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여러분, 동해 바다로 떠나면 허무함이 달래집니까? 솔로몬이 다 해봤어요. 근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는 것에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대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처음에는 이만큼 놀아도 만족했는데 다음에 놀 때는 이만큼 놀아서는 만족이 없어요. 더 강한 강도의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수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상실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시도한 것은 바로 돈입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를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솔로몬은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집을 지어보고 또 과손을 일구고 연못을 파고 노비를 사고 재산을 불리면서 오락을 즐겨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이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미 돈은 평생 펑펑 써도 다 쓰지 못할 만큼 넘쳐난데 내가 다 쓰지 못하고 죽으면 내가 고군분투하고 내가 애쓰며 본 이 모든 돈들이 다 누구 것이 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 내가 헤아려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유산을 남겨두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대한민국 100대 부자들을 만나기도 어렵겠지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대한민국 100대 부자들을 모아놓고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본다고 해보세요. 부자로 사셔서 참 행복하셨죠? 부자로 사셔서 참 행복하셨죠? 물어볼 때 나는 부자로 살아서 참 행복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이 여러분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여러분 돈이 없으면 참 불편합니다.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에 충분히 넘쳐날도록 그렇게 돈을 내가 벌면
그 다음에 있는 그 돈, 그 돈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돈이 충분히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돈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충분해요. 그러면 뭐 하실래요? 사람에게 돈이 충분히 있고 시간이 충분하면 선을 행할 생각을 할까요? 죄 지을 생각을 할까요? 죄 지을 생각. 그렇죠.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 지을 생각을 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상실한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 솔로몬의 세 번째 시도는 쾌락이었어요. 여자였어요, 여자. 8절 말씀 보니까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래서 솔로몬은 몇 명을 두죠? 1000명을 둬요. 1000명을 둬. 솔로몬의 세 번째 시도는 연애였어요, 연애.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성적인 쾌락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서 처자식을 두었어요. 근데 이 처자식을 둔 이 사람이 돈꽤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삶의 무료함을 느껴서 금지된 사랑을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게 하면 만족이 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만족했다고 한다면 1000명씩이나 둘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1000명이나 두었던 이 솔로몬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했을까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솔로몬은 만족하지를 않았어요. 여전히 허전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네 번째로 시도한 것이 뭐였는가 하면 막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2장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에라이 모르겠다.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겨보자. 율법, 도덕, 그런 거 쓰레기통에나 다 버려. 솔로몬이 처음에는 나름 지킬 것을 지키며 그렇게 쾌락을 즐겼더라고 한다면 그래도 허전하니까 행복하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쾌락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이 율법을 어기는 일이든지 윤리를 저버리는 폐륜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솔로몬은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인륜도 없고 도덕도 없고 인간성도 없고 쾌락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만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권력을 누렸던 왕입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고 싶은 거 다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려면 힘, 여러분 권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자신의 가족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고 사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고 가족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모두 다 손가락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권력만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돈만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을 급히 갈 일이 생겼는데 비행기표를 알아보니까 이미 다 모든 여행사가 매진, 다 매진. 그러면 갈 수 있어요? 매진된 표를 구할 수 있겠어요? 저희 큰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언제든지 비행기로, 기차로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찬양이가 가끔씩 자기 차로 안 내려오고 기차로 이렇게 내려올 때 전화해요. 표가 없다고. 그럼 못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 자가용으로 올 수밖에 없죠.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미국 가야 되는데 표가 없다고 한다면 못 가는 거죠 뭐.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표가 매진되었어도 1등석 표나 비즈니스석 표를 쉽게 구해서 가요. 솔로몬은 여러분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삶,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삶의 결론, 아, 나는 행운아야. 세상에 잘 태어났다. 이것이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인가? 2장 11절 성경을 혹시 펴고 계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헛되고 헛되어서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쓸데없는 그런 인생이다. 허무한 인생이다. 솔로몬의 이 상실한 마음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이 말은 자기 앞을 내다본다는 뜻입니다. 지혜자는 자기 앞을 내다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엇이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아멘. 솔로몬이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봐요. 지혜자의 삶과 우매자의 삶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무엇이 다른가? 여기서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성취하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성취하고 누리는, 다시 말해 돈을 그죠? 누리고 가지고 여자를 마음대로 하고 쾌락을 가지고 뭐든지 다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을 지혜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반면에 우매자라고 하는 이 말은 가난하고 그래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큰 차이나는 클래스의 사람들의 삶에 결론적으로 그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거죠.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솔로몬은 둘을 비교해 보니까 그 과정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는데 결론이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가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금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좋은 대학을 나오죠. 그래서 아름답고 교양 있는 홍 여사와 결혼을 하고 삼성의 2대 회장에 오릅니다. 삼성을 가난한 나라 구멍가게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드는 기적을 이루어내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전용 제트기를 타고 세계를 누비면서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누립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고 돈과 의술로도 더는 버틸 수가 없게 되어 결국 죽어서 제일 비싼 관 화로운 무덤에 묻힙니다. 반면에 우매자는 어떻습니까?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많이 배우지를 못해서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시작한 일이 막노동이 평생의 직업이 되고 이 막노동을 하다가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악화되지만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더는 버틸 수가 없어서 이 사람도 죽어 무덤에 묻힙니다. 과정은 다른데 끝이 비슷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아주 비싼 관, 비싼 무덤에 묻히지만 한 사람은 아주 저렴한 관, 그리고 공동묘지에 묻힌다는 것 말고 빼놓고는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2장 16절 후반절에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것이 솔로몬의 인생 결론입니다. 왜 솔로몬은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을까요? 못 배워서, 밀어내서,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도대체 무엇이 없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돈이 없었습니까? 지혜가 없었습니까? 권력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까? 여러분,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이 절반이에요. 진단을 잘못하면 아무리 용을 써도 치료가 되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병이 더 중해지는 거예요. 진단을 잘해야 돼요.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이 상실한 마음에 대한 진단, 솔로몬이 진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른 진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른 진단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그 어떤 노력도 상실한 마음에는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배워도, 많이 가져도, 권력을 가져도, 취미생활을 해봐도 그 효과는 미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가수 엄정화 씨와 배우 허준호 씨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보았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둘 다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철저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연예인입니다. 사람은 정상에 서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허물을 더 느끼게 되는 법입니다.
정상에 서간 사람이 느끼는 그 허무, 얼마나 여러분 처절할까요? 그 허무함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자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여러분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실한 마음, 인생의 허무에 대한 유일한 치료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12장 13절 말씀에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모든 일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일 잘한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져요. 인생이 허무